참된 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전반부에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이제 우리 인간, 우리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세 가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하는 삶과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 유혹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이제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부분에는 부르심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도가 문구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 읽은 이 마지막 부분도 사실은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는 이 부분은 이제 성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마지막 성령 부분은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표기되어 있냐면 가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경을 보다가도 만약 가로가 되어 있다면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구약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죠. 자, 원본이라고 말하는,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원본, 다시 말해서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모세에 의해서 쓰여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은 없어요, 없어. 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됐죠? 마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럼 마태가 직접 기록한 원본은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원본이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면 왜 어떻게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냐? 사본학이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사본. 그러니까 원본은 없는데, 자,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개인도 책자를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책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 따로 두루마리라고 아시죠? 임금님 같은 사람들이 쓱 이렇게 돌려가면서 펼쳐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 마태복음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게 읽는 거죠.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한 3년째 썼어요. 3년째. 지금 찬송가책이 너덜너덜해. 요즘처럼 인쇄술이 발달되고 종이를 이렇게 잘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손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이거 이렇게 잡고 넘기고 새벽기도 하면서 이거 만지고 하니까 성경책, 찬송가책이 이렇게 달아버려. 이런 것처럼 원본이 사람에 의해서 계속 전해지고 돌면서 읽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종이도 아닙니다. 파피루스라는 그런
종이 같은 그런 거에 이걸 기록을 해서 돌리다 보니까 원본이 이렇게 헤어지는 거죠. 그래서 원본이 사라지면 성경책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 한 사람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렇게 불러주면 그 제자들이 호롱불 켜놓고 그걸 일일이 붓으로 써나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본은 하나도 없는데 뭐가 있는 거냐면 사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시내산 사본, 또 바티칸 사본, 베자 사본, 레기우스 사본, 센트골 사본, 이런 사본들이 발견이 돼서 그 사본들을 쭉 연구하면서 원본화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본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본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대, 여기 후대 기독교회에서는 다 습관적으로 이렇게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첨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든 성경에 사실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는 것을 써넣었다. 하지만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가로를 친 것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한번 마무리하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구절은 아버지로 마무리를 한다는 겁니다. 자,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기도문의 시작, 아버지로 시작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로 시작을 했고, 지금 마무리하는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해서 아버지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이 주기도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제가 되신다. 그러니까 기도의 주제는 이 성령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주제는, 중심은, 초점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찬송가에 보면 나옵니다. 1장서부터 보면 왜 성령 해서 7장까지 찬송가의 맨 앞에서부터 성령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3장을 보십시오. 아주 짧은 찬송가 가사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이래가면서 그냥 간단해. 찬송, 영원 무궁토록,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아멘. 이 짧은 이 어떤 성령의 찬송가 가사에 이게 사실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짧은 성령에는 엄청난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령, 특히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는 이 성령 가운데 과연 어떤 것으로, 어떤 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기도를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건데, 그 부분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주제는 누구다?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실수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중심이 누구예요? 나요, 나.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딸.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 이런 부분들 보면 기도의 어떤 중심이, 초점이 우리 인간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절간에 갑니다. 절간에 가서 그 사람들도 기도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도를 드릴 때 예를 들어 모르겠어요. 신에 대한 기도를 할까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자, 우상을 섬기는 자들, 또 미신을 섬기는 자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는요, 다 자기의 자기. 중심이, 초점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수능 이제 앞두고 나면 왜 수능을 위한 무슨 또 기도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절간에 보십시오. 현수 막 붙여놓고 다 기도를 드린다, 한다. 모든 것이 초점이 뭡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예? 자기 자신. 그런데 사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기도의 중심, 주제, 이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셔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실 신앙, 이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지, 자꾸만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가 조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런 건지 아시잖아요. 인간은요, 참 어리석은 게 인간입니다. 이번에 부산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진 않았지만요, 위에 사는 사람들하고 제가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 진짜 비도 많이 오고 정말 피해가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났다고 그러나? 하여튼 막 비가 많이 오면서 일기예보가 막 나옵니다. 오늘은 어느 지역에 몇 미리가 오고 어떻게 되고. 근데 그런 보도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비가 올 거니까 어떻게 좀 피해를 좀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솔직히 이걸 위해서 일기예보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겁을 줘가지고 어떤 피해를 적게 만들게 하는 것 뿐이지, 이 비를 못 오게 한다든지,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태풍 같은 것이 옆으로 일본으로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만 그냥 태풍이 이런 진로로 또 바람이 얼마고 비가 어떻게 오고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것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피해를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런 차원이지, 비가 온다고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인간이 달나라를 간다, 우주 여행을 간다, 스마트 시대다 해가지고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을 하고, 이런 IT 스마트 시대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요,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 같지만 인간은 한없는 이 어떤 유한한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로서 또 때를 따라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인간 중심이 그렇게 어리석고 나약하고 무식한,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도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 내 마음에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한다면 솔직히 좀 바보스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과 섭리의 의도에 따라서 진행이 될 건지 그걸 여쭤보면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에게 중심이 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면서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인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도 그런 거고요. 사실 이 믿음 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부분이 기도의 주제, 초점, 중심, 그건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래요. 하나님이 보여야죠. 안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이념같이, 하나님을 무슨 철학 같은 사상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론이나 철학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기도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 기도의 중심, 초점이신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성경 구절들이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좀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건데, 자,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그냥 슛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역대상 29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지금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도 그 주제, 그 초점,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면서 기도를 마무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145편 21절에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뭐 로마서도 있고 막 시편에 가장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계시록 4장 11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이 두 번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성령, 기도의 성령,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또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기도의 주제, 중심, 초점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어디가 생각이 나요?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 하나님의 도성,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서 이 백성, 또 나라 이런 개념 속에는요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 거냐면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도 물론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도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도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결국은요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예비하겠다. 너희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권세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힘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많으면 된다. 또 권력이 있으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뭐 이런 것을 힘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힘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걸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섭리해 가시는 또 이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권세, 이 영광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통치 또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결국은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도 뭘 주겠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를 주겠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권세,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또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역사하기를 우리는 성령하며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아멘이라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아멘 그래요. 또 어떤 분이 나와서 대표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될 때도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원이라든지 소망의 그런 어떤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확신이라 확신. 진실을 맹세하는 데 쓰여진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확신과 확인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아멘, 아멘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헌신이라는 의미도 이 아멘 속에 있는데, 자, 아멘은 그거예요. 확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결국은 뭐냐? 이 기도를 드리면서 아멘으로 마무리를 하라는 것은 확신 있는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를 하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뭐 그만이고 뭐 그런 마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멘은 기도한 것이 응답될 것을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고, 그리고 자녀가 구하는 그 기도에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아버지인 것을 의심치 않고 기도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지난주 9월 달에 암송 한번 대회 할 겁니다. 그래서 상금을 좀 줄까? 오늘 이제 우리 삼총사가 우리 집에서 아침에 같이 저랑 밥을 먹으면서 얘들아 성경 암송하냐? 그랬더니 잘 안 하는데요. 조금 하는데 조금 하는데. 내가 이거 성구 암송 이거 뭐 이렇게 발표한다든지 대회를 한번 할 건데 이거 하면은 상금을 주려고 그러는데 열심히들 해야지 막 그랬더니 얼마를 줄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를. 그래서 나는 이제 속으로 한 5만 원씩을 줘야 되나? 한 사람당. 그래.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개인이 하면 2만 원을 주고 단체가 하면 5만 원을 주래. 그래서 야, 단체가 5만 원 하면 그거 뭐 어떻게 나누면 뭐 만 원도 안 되겠다 야.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5만 원씩 100명이 하면은 교회 돈 많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제 막 그러고 그냥 웃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 암송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성경 구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중에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자, 마태복음 7장 8절부터 11절인데, 자,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다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할렐루야.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데 더 좋은 것, 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구한 게
지혜를 구했어요. 백성들을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통치를 위해서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었죠. 부귀와 영화까지 하나님은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가장 적당한 때에 풍성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아멘으로 마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저 의심의 마음 아니에요. 들어주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이런 어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것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적당한 때에 가장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는 단계니까 오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요. 세 가지.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의 주제, 중심, 초점은 인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까지도 주어진 것인데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멘으로 마무리하라는 것은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가장 적당한 때에 또 아주 풍성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 아멘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는 기도가 이 폐용이 아니다. 마무리하는 용이 아니다. 정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주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판과 같은 것이고 또 우리 이 신앙 공동체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방향성도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먼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용선을 위해서 이거는 사실 우리의 육체보다는요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또 사탄의 시험, 이 어떤 그 유혹 이거로부터 보호해달라는 이런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이러면서 주기도문을 그냥 암송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의미들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기도의 패턴을 가지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